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같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오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으셨다가 다시 나가시는 그 길에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만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라 하는 것은 성경에서 저주받은 성읍, 죄악된 성읍, 세상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권능으로 점령하였던 성읍이었습니다. 점령된 그 성읍 앞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성을 저주하면서 누구든지 이 여리고 성을 다시 터닦는 자는 그 장자를 잃을 것이고 이 여리고 성을 세워 문을 세우는 자는 그 차자를 잃을 것이다.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저주가 임했던 그러한 성읍 여리고, 그 저주는 이루어지게 되는데 아합 왕 시절에 어떤 사람이 여리고의 터를 닦다가 그 장자를 잃었고 문을 세우다가 그 막내를 잃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저주가 실현이 되고 마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정말 저주를 받으리라고 기록하신 그 여리고에 지금 누가 들어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정말 저주받은 성읍, 멸망받아 마땅한 성읍, 다시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그 성읍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곳에서 잃어버린 한 사람을 다시 찾기 위하여, 바로 바디메오와 같은 세상에서 눈멀어 앞을 보지 못한 채 잠시 잠깐 뒤의 일을 알지 못한 채 눈멀어 살아가는 우리 불쌍한 인생들을 구하시기 위해 바로 예수님께서는 저주받은 성읍 여리고에 다시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바디메오를 다시 만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정말 보이지 않는 이 인생길 가운데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임자해 계신 예수님을 바디메오와 같이 만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리고는 그런 성읍이었대.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만나셨대. 바디메오는 소경거지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대. 우리가 지식으로 말씀을 이 시간에 귀로 듣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여리고 가운데 바디메오를 만나신 것처럼 나에게도 예수님을 오늘 그렇게 체험되어지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이 예배 시간에 임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디메오는 많은 무리들이 지나가는 것을 귀로 들으면서, 그는 소경이었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많이 지나가는 흔치 않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일일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바디메오는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는 예수시란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리 지르고 있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아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 메시아,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함축된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오늘 주님이 이곳에 계신다라면, 눈으로 보이게 이곳에 임재하셨다라면 나는 과연 그 주님을 보면서 잠잠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나에게 찾아오셨다라면 잠잠하시겠냐라는 거예요. 무리들과 같이 그저 예수님을 스쳐 지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이 시간에 이곳에 나를 위해 오셨사오니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 앞에 바디메오 같이 소리질러 간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 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계신 주님을 그냥 지나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시간에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면 내가 또 언제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나를 위해서 신원하지 않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시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내가 또 언제 주님의 만지심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나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곳에 계신 우리 주님 앞에 잠잠하지 않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덤덤하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나를 돌아보시기를, 나를 만져주시기를,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마음으로, 나의 구세주시여 하시는 마음으로 예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소리를 불러서, 정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질러서 예수님을 불렀건만 바디메오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이 아니라 48절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예수님을 크게 목청껏 불렀던 그 바디메오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의 비난과 꾸지람 뿐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바라는 그 바디메오를 꾸짖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 마가복음 10장 13절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주일에도 이 말씀을 전했는데, 어린아이들을 꾸짖는 제자들의 모습과 지금 예수를 애타게 찾아 부르는 그 소경거지를 꾸짖는 그 무리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내 형제를 주님께로 손잡고 가까이 이끌어주는 자인가, 아니면 나보다 어리고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미련하고 나보다 부족한 도우심이 필요한 그를 도리어 꾸짖고 정죄하는 자인가, 우리 모습을 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죄 잘하고 판단하기 좋아하고 꾸짖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성을 타고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는 연약한 형제를 예수께 이끌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일에 주신 말씀이었는데, 이러한 열매가 이제는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보기에 부족하고 내 보기에 외절해 싶고 내 보기에 정말 형편없어 보이는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꾸짖기보다는 안아주고 그를 위로해주고 주님께로 손잡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러한 변화되는 은혜가 저에게 필요하고 또 여러분에게 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도 그 어린아이들을 꾸짖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번 맛보고 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게 되어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앉은 거지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은과 금은 내가 줄 수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를 일으켜 세워서 성전 안으로 데리고 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이, 이러한 열매가, 이러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줄 믿습니다. 오래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 예수의 도우심이 정말로 필요한 그 사람, 그 연약한 사람, 나보기에 가난하고 나보기에 형편없고 나보기에 남루하고 나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그 사람을 우리가 아직도 정죄하고 판단하고 꾸짖는다라면
정말 이 시간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도록 나에게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다시 한번 부어주셔서 정말 변화된 제자들 같이 정말 이제는 예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들을 손잡고 이끌어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사모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바디메오는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그러나 돌아온 것은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이 아닌 꾸지람 뿐이었죠. 때로 우리들 역시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지금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합니다. 주님 앞에 도우심을 바라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구하고 우리가 기대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낭패와 실망을 여지없이 당하고 맛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응답 안 해주시지? 기도했는데 왜 상황이 더 나빠지지? 그러면서 기도를 포기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나아가서는 믿음을 포기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는 것 같고 기도했는데도 낭패와 실망이 찾아온 것만 같은 우리를 지치고 실망하게 만드는 그때에 바디메오에게 임했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소리질러 불렀으나 그에게 돌아온 건 꾸지람 뿐이었는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더욱 크게 소리 지르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지? 주님이 못 들으셨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크게 간절하게 소리질러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들으시도록 주님이 응답하시도록 주님이 나를 돌아보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왜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지? 기도가 잘못됐나?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에 더욱 크게 소리질러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소리 지르라는 게 막 목청을 높여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들으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포기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했으나 우리에게 오는 것은 꾸지람밖에 없고 우리가 기도했으나 우리에게 오는 것은 실망과 낭패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처럼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상황이 우리를 꾸짖는 것 같다 할지라도 사람이 우리를 꾸짖는 것 같다 할지라도 환경이 우리를 더욱 답답하게 막아서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더욱 크게 소리 지르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 한 여인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께 간구하는 가나안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의 앞에 이르러서 예수님, 불쌍한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에 걸려서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신 예수님께 계속 간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오는 것 외에는 다른 데로 가는 것을 허락받지 않았다. 이렇게 매정하게 말씀하세요.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돌아갑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나를 도우소서. 그래도 우리를 도우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져줌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정도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다른 방법으로 고침받지 내가 당신에게 더는 간구 안 해. 아마 우리라면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개들이라는 소리를 듣고서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는 소리를 듣고서도 그 여인은 끝까지 간구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내 믿음이 크다 말씀하시면서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제야 예수님은 그 가나안 여인의 간구하심을 들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응답받기를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포기하면서도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응답받지 않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를 포기하고 있으면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지 않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좁은 문을 가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좁은 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이 좁은 문이라면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 좁은 길을 가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그 길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도 당신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 하셨습니까? 기도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열매 맺기 위해서, 혹은 우리가 응답을 바라기 위해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간구하였던 가나안 여인은 마침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되었어요.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바디메오에게는 무엇이 임했습니까? 오늘 본문 49절 보시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마침내 주님이 그 이름을 불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기도하였으나 꾸짖는 것 같은 상황이 찾아올 때, 내가 기도하였으나 더욱 나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키는 상황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는가? 가나안 여인과 바디메오를 생각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부으셨던 은혜를 나에게도 부어주시기를 소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더욱 기도하셔서 더욱 크게 소리 지르셔서 마침내는 주님이 돌아보시고 그를 불러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삶에 속히 들려오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돌아보실 때까지, 그를 부르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자 바디메오가 소리 처음에 질렀을 때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를 부르라 말씀하시자 어떻게 변했습니까? 49절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아멘. 아멘. 꾸짖음이 변해서 어떻게 됐어요? 안심이 되었어요. 꾸짖음이 변해서 안심하여 일어나라 다정한 소리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안심은, 우리들에게 안심 주는 것은 세상이 안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우리들에게 안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실 때 우리에게 안심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심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실 때 우리에게 비로소 안심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 주님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의 산성이시기 때문이에요. 주님 우리의 은신처이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문을 열어주시기만 하시면 우리는 그리로 들어가서 숨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품에 들어가면 그때로부터 안심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평강하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안심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이 처음에는 염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염려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염려의 이유는 다양하겠죠. 일 때문에 염려하고, 사람 때문에 염려하고,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염려할 일이 참 많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약속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안심이 임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평강이 임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참 많이 체험했어요. 마음이 복잡한데 주님, 이 복잡한 마음을 주님께 아뢰니다. 맡깁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세요. 긴 시간 구하지 않아도 주님 앞에 그 복잡하고 어수선한 마음을 맡길 때 주님께서 다시 내 마음과 생각을 명료하게 하시고 안심 주시고 평강 주시고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용기를 주시는 것을 저는 많이 체험했고 여러분도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에서 다시 확증함을 받으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돌아보시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무엇 주신다? 안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심하고 싶으십니까? 평강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너무 많은 순간에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잊지 마시고 기도를 쉬지 마시고 항상 주님이 주시는 안심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자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바디메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겉옷을 내버린다. 여러분, 겉옷을 내버렸다.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가진 전부는 이 겉옷이었을지도 몰라요. 유일하게 내가 내 몸을 지켜줄 수 있고 낮에는 나를 뜨거운 햇볕에서부터 지켜주고 밤에는 추위로부터 지켜주는 내가 가진 전부예요. 내가 가진 유일한 것이에요. 소경거지가 뭐 많이 가졌겠습니까? 내가 가진 전부인데. 근데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전부를 내어 던지고 달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또한 이런 생각도 해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맹인거지가 지금 뭐 믿고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갈까? 만약에 예수님이 눈을 고쳐주지 않으시면 그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다시는 찾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는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전부를 지금 내던지고 뛰어 달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가 겉옷을 내어버렸다. 자신의 전부를 내어버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다윗의 자손 예수, 나의 구세주 그분이 반드시 나의 눈을 뜨게 하실 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내 겉옷을 내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겉옷은커녕 내가 가진 조그만 것에도 손해가 올까봐 예수가 우리를 부르시는데 나는 밭으로 가야 되겠노라, 나는 소에게로 가야 되겠노라, 나는 장가 가야 되겠노라 하면서 나가지 못하는 자들인가? 아니면 예수의 부르심 앞에 겉옷이라도 내 전부라도 내어 던지고 난 이 시간 주님 만나야 돼, 나를 만져주시는 내가 경험해야 돼, 체험해야 돼, 나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돼 하면서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자인가?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길게도 못해요. 너무 부끄러워서. 이 말씀 준비하는데 띵동 택배가 제가 시킨 옷이 왔네.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어버리면서 예수님께 달려갔는데 저는 말씀 준비하다가 제 옷 챙기려고 정말 제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여러분의 모습은 이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무엇 하나 내려놓지 못한 채 그냥 주님을 지나가시게 하는 자리에 내가 있지 않은가, 우리가 있지 않은가, 우리는 돌아보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꾸지람함에도 불구하고 겉옷을 내어 던지면서까지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내 앞에 이르르신 이 예수님은
다시 만날 수 없는 기회라는 것을 바디메오는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그냥 지나치게 하면 내 삶에서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다시는 내 삶에 눈뜰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바디메오는 알았기 때문에 이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바디메오는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다시 오지 않을 구원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다시 오지 않을 응답의 시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인생이 변하는 한 시간에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우리는 그 무엇과도 이 예배 시간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겉옷을 내어버리고서라도 겉옷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나 너무나도 간절함이 사라져버린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지나치게 하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받으실 수 있고 돌아보실 수 있고 회개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고쳐주신 병자들이 수도 없이 많을 텐데 그들의 이름이 일일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유독 소경 거지의 이름이 오늘 바디메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드디어 눈을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그럼 디메오는 무슨 뜻인가? 명예, 명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라는 뜻은 명예의 아들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자 자존심을 목숨같이 여기는 우리 인생들이 결국 바디메오라는, 오늘도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오늘도 정말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면서 내 만족과 내 유익과 내 쾌락과 내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자존심에 매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바디메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이 성경에 나오는 바디메오는 겉옷도 버리고 그의 이름과 같이 명예도 버리고 자존심도 내어 버리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그는 길에서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에게 임했던 그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여기 있는 이 바디메오를 보시옵소서. 정말 나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를 향한 정말 간절한 갈망이 나에게 있게 하시고 포기치 않는 부르짖음이 나에게 있게 하시고 겉옷을 내어 버리기까지 정말 예수께 달려나갈 수 있는 그 간절함과 그 사모함과 그 은혜가 나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그에게 부으셨던 은혜를 나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나도 주님을 곧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인생길 가운데 더 이상 자존심을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구걸하며 삶을 살아가는 바디메오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디메오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행복한 교회와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삶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